제 손에 지금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자,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스의 역사라는 그 책이고, 이 책의 제1권 29장에 보면 솔론과 크로이소스라는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현자 솔론이 이제 그리스의 헌법을 다 만든 다음에 약속을 하지요. 내가 없는 한 헌법 개정은 없다. 그래서 법을 개정할 무리가 나올까봐 그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온 마을을 순례할 때 드디어 리비아 왕국을 도착을 해서 지상 최고의 권력자여 가장 부자였던 크로이소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리디아 왕이었던 바로 크로이소스는 어떤 왕입니까? 그 왕국의 산 아래에는 이른바 팍도크로스라는 강이 흘러가는데 이 강 밑에 사구이 많다는 거죠. 이래서 이 도시는 유럽에 있는, 즉 소아시아의 모두 황금의 5분의 4를 지배했던 엄청난 황금의 나라였다는 거지요. 이래서 리비아 왕국,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황금의 나라입니다. 이 황금을 섭취해서 이것을 채집을 해서 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관을 돌아보니까 리비아 왕국에 금을 재련시키는 순례 도자기가 700개가 발명됐다는 걸 보면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이걸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 세계 최초로 금화를 화폐로 삼았던 민족이 바로 리디아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크로이소스 왕은 대단한 갑부였습니다. 또 이 땅은 지상 최고의 만난 과일이 있기 때문에 과일을 갖고 또 많은 자에게 양식을 주었던 이런 풍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것은 이 왕이 통치했던 바로 이 도시가 바로 얼마나 천연유수냐면 앞에 트로스 산맥을 끼고 정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도가 450m입니다. 이런 까닭에 어떤 적도 450m 올라와서 도시마을을 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국방도, 경제도, 정치의 권세도 정점을 찍었던 바로 크로이소스 왕을 솔론이 찾아왔다는 거죠. 솔론이 와서 그와 함께 대접을 할 때 부와 명예를 지배했던 크로이소스 왕이 지혜자 솔론에게 물어보지요. 지구상에서 당신 만난 모든 자 가운데서 누가 제일 행복하냐 물어본 거예요. 물론 심중은 자기라는 거죠. 솔론에게 물어보지요. 당신 같은 현자가 이 땅을 다 돌아봤는데 당신 볼 때 이 땅 최고의 행복한 자가 누굽니까? 하고 넌지시 물어볼 때 내심 마음으로는 나를 찜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물어왔는데 놀랍게도 솔론이 이렇게 말하지요. 아테네에 사는 이른바 텔루스라는 그 인물이 최고 행복하다고. 순간 왕은 마음이 상한 거지요. 그래서 그자가 어떤 부자인데 물어볼 때 이리 말하지요. 그는 부자 아니라고. 자식을 낳고 그리스에 충성하는 군사가 되어서 전쟁을 나가 국민에게 승리를 안기고 돌아와서 자식을 이끌고 백성한테 존경을 받은 바로 텔루스가 내가 볼 때 최고 행복하다고.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분기를 누르고 두 번째 물어보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두 번째 행복한 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내심 또 이젠 나겠지,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 그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는 아르고스 마을에 사는 클로비스 형제와 비틀 형제입니다. 그는 누군데 자기 어머니가 병날 때 성전과 기도하고 싶을 때에 마차가 안 오니까 친히 자기가 휴례를 준비해서 형제가 마차를 메고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예배드로 만든 다음에 그가 이 땅에 목숨을 떠났다고요. 그래서 내 어머니의 기쁨을 해서 내 목숨을 다한 이 크리스피 비트 형제가 이 땅에서 두 번째 행복하다 말할 때 이 왕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쫓아버립니다. 그럴 때 솔론이 말하지요. 당신의 황금과 당신 모든 명예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럴 때 그는 입으로 저주합니다. 이런 왕이 얼마 후에 키루스 왕과 전쟁을 벌인 것이죠. 전쟁을 벌인 상태에서 여러분들 14일 만에 멸망을 당하는데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그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 왕이 지켰던 바로 그 도시의 수도가 바로 사대입니다. 이러니까 법문 등장하는 그 사대는 지상 최고의 왕이 통치하는, 그리고 어떤 물질의 결핍이 없었던 바로 지상 최고의 나고니만 도시가 바로 사대란 말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를 통치했던 바로 크로이소스 왕이 건재했고, 이 도시는 매일매일 황금을 채집하고 그리고 과일을 팔고 450m의 고도의 설립한 도시가 정복이 안 되니까 이 민족은 번역을 구가하고 이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시에 여러분들 기원 후 약 1세기 때 바울의 제자 클레멘트가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클레멘트가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키웠고
두 번째 감독이었던 바로 이 클리턴이라는 사람이 교부가 되어서 민족을 통치할 때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었냐면, 특히 메이투라는 그 목사님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아울레스 황제 있지 않습니까? 마르크 아울레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기독교를 변증할 만큼 탁월한 학자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 사대와 이 사덕교회는 소아시아 모든 교회가 바라봤던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던, 그리고 가장 많은 권력을 누렸던 바로 도시와 교회인데, 주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한 거지요. 네가 네 행위를 아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이 왕의 권력을 부여안고 이 도시가 성장을 했으며 또 너희의 훌륭한 목회자가 이 교를 키워서 번영을 구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 내볼 때 죽은 자라고 주께서 판단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드라는 이름의 뜻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름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죠? 살아있는 이런 뜻인데, 내가,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함께 보시겠습니까?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드란 말 뜻이 살아있다는 말이니까 이름만큼만 살아왔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는 말할 거예요. 우리는 번영을 구가합니다. 우리의 목회자가 황제에게 편지를 띄워 논쟁을 벌일 만큼 우리는 훌륭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빚도 없고 지대만 할 때에 우리의 수많은 금화가 도시 재건을 가능케 했던 엄청난 부의 도시인데, 우리는 부족이 없는데 하고 자유했던, 그리고 만족했던, 그래서 우리는 산도시야, 사는 교회라고 자랑했지만은 주의 판단을 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 이름은 도시 이름처럼 산 것이 맞다. 이런데 내볼 때 영적 검실해 보니까, 영적 부검을 떠보니까 네 속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른바 너희가 번영 속에 몸을 감추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네 영은 죽었다고 영적 부검서를 주께서 지금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분명히 이 도시는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모든 도시가 닮고 싶은, 그리고 그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이런 닮고 싶은 도시였지만은, 그리고 이 교회도 탁월했지만 주께서는 다르게 봤다는 거지요. 내가 아는 나가 있고 예수가 아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샀다고 말하는 거죠. 이름도 사데스, 난 산자예요. 그리고 이 도시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왕성을 했고 마루 과일이 식탁에 올라왔고, 그리고 많은 성도가 이걸 찾아왔던 이런 못하나 결핍을 볼 수 없는 이 도시인데, 주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자라, 네크로스, 네가 이미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나보다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해? 누가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 누가 나보다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께 헌신해? 내가 아는 내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데 주는 말씀하지요. 실상은 죽은 자 네크로스라고요. 네크로스가 뭡니까? 죽어서 관 속에 앉힌 시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를 사데스, 내가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난 다르게 본다는 거지요. 실상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도시는 많은 번영이 절박함을 아사한 거예요. 기도 없이 부가 왔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면 기도할 텐데, 내가 무정과 부족하면 엎드려 절망을 고수할 텐데, 하나님께 간구할 부도 가난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도움받을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자력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굳이 필요 없는, 그래서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 중에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영적 감동이 없는, 이의 모든 게 충분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할 이가 없고 이미 충분한 이것 때문에 그런 절박함과 간절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지요. 때로 이 번영이 그들 마음속에 절박한 기도를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번영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눈물 흘리는 기도를 아버지가 할 필요 없게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 볼 때 주는 말씀하지요. 네가 육체로 황금을 입었어도 네 속은 납덩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혹시 우리 매일매일 아침에 잠을 깰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절박감이 살아있냐는 문제예요. 이것이 없이 밖을 나가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풍족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처럼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기도가 무엇이 필요했겠느냐고 내 스스로가 기도와 절박함을 우리가 폐쇄해버리고 나면 주는 말씀하지요. 너는 네클로스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꼭 무엇이 부족할 때만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기도는 무엇을 달라기 위한, 무엇을 받기 위한 천국서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친밀히 기도하는 내적 내용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기도 않거든요. 우리 또 말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기도 말씀하신다고. 아니에요. 기도 않는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손길로 내 인생을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할지 몰라도, 내가 기도 없이 이렇게 승리한 것을 우리가 자랑할지 몰라도 여러분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기도 못한 당신을 위해 대신 기도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기도 않고도 살아왔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 사는 백성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왜 무사합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의 춤을 줬다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잠자는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대신 기도했던 누군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사한 것이지 절대로 기도 없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부족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요. 이 도시의 수도가 산 꼭대기 고도 몇 미터? 450m. 이러니까 저기 올라와서 기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보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초병이 필요 없이 도시의 경계가 지켜지는 이런 도시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완벽한 세프티, 안전 때문에 교인들은 향락에 빠졌고 나태에 빠졌고 군사들은 칼을 갈지 않고 활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천연요새였던 도시가 바로 국방을 대신했으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뭡니까?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칼이 녹섰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지 않는 거예요. 왜? 450m의 높은 곳을 누가 치겠냐는 거예요. 전복되지 않은 도시를 갖고 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천연재해가 좋아서 과일과 금이 채집이 되는데 우리는 노동하지 않고도 많은 부를 얻거든요. 이러니까 영적 근육은 물론 삶의 생기도 없이 그저 모두가 나태에 빠진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강성한 청날 말기에 노동을 잃어버린 자가 마약을 먹고 영국에게 나를 빼앗겼던 마카오처럼 똑같은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증과 절박함이 없는, 무기력은 넘쳐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이 절박함이 죽어버린 이 도시와 교회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금요일날 철야 마치고 대화할 때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한국교회는 참으로 은총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 정점이 바로 70년 뒤였습니다. 그때는 부자도 하루 세 끼서 안 먹었고요. 아무리 큰 부자들 여러분들 돈 낭비 안 했거든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힘이 내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짐을 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는 예수 믿으면 그냥 믿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천막을 치워도 아이가 모였단 말이에요. 북을 치면서 여러분 노래 부르면 어린 학교가 다 모였거든요. 결과 아버지가 이걸 보시고 나서 80년대에 큰 복을 주었답니다. 문제는 이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이 켜워서 모든 대형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넘치는 복을 교회가 땅을 사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짓고 고원묘를 지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선교와 구제보다는 교회의 자산 늘리기 위해서 산을 사서 성도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고요. 기돈과 수에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식은 여러분들 교회 건물 지었지만 내막은 뭡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처럼 닮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에 서서히 3일례가 없어집니다. 장로, 권사도 새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직분자도 금요일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영적 근육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느 순간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 앞에서 별로 강한 자가 못 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명목상 1000만이라고요? 아닐 겁니다. 죄를 지키는 성도가 35%,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 경험의 성도가 60%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대형교회가 많고 밤에 별만 뜨면 이 땅에 붉은 십자가 이 땅을 지배한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가 볼 때는 이런 엄청난 외세 부흥을 통하여 숫자의 놀이에서 우리가 속을지 모르겠지만 내 주가 볼 때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도 네크로스 죽은 자와 다다른 것을 우리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벽이라는 예배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뜨거움이 없잖아요. 물론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에 집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볼 때 뭔지 아십니까? 너의 절박함이 없음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있던 바로 이 모습 볼 때 주는 말씀하죠.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더냐,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직분자인데요,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지요. 실상은 내가 볼 때 내꺼서 죽은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대교회와 그 도시는 많은 번영 때문에 망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대교회는 서문학교회라든가 다른 교 같이 핍박을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때문에 고통당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번영 때문에 여러분들 절박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적 구조를 잃어버려서 스스로 망한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 아니겠습니까? 누구야 싸워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넉넉하니까 하나님의 필요 없는, 하나님 그냥 계시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마을로 하나님을 배제한 이런 육적 삶을 추구하다가 망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두려운 것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께 복을 주시면 신앙 편치 않고 영적 군익이 생생히 살아있는 이런 성도 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가 여러분들 오히려 내게는 가난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걸 아시고 주가 말하지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요. 내가 네 실상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이름은 사데스 살았다고称할지 몰라도 나 볼 때 너 온전한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나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 쌓이면서 절박한 심령이 있고 아버지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다는 이런 신본주의 마음을 갖고 엎드리고 사는지, 이것이 시작되어서 없다면 여러분 영적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고, 어쩌면 네크로서 관에 안된 시신과 다름이 없이 인생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소리 들릴 때 말씀 듣기 바랍니다. 눈 맑을 때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발음 살았을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때가 돼서 여러분들 다 잃어버리고 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가 답을 주십니다.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란 말이 2번 등장하지요. 3절 보세요. 그러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하고 깊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일깬단 말이 뭡니까? 다시 잠을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역사와 관계 있는 거죠. 여러분, 깨지 못하면 뭐하고 있는 거죠? 자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 도시가 툴루 산맥의 정상에 도시가 있는 거죠. 사데가. 그러면 크로소스 왕이 통치했던 이 도시가 높이가 450m 하면 여러분 관악산보다 약간 낮은 거예요. 여기에 성벽인데 이건 절벽이란 말이에요. 등록길이 없어요. 절벽이 있고 450m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아서 정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데 정복당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키루스 왕이 황금이 탐이 나는 거예요, 이 도시에. 이 황금이 탐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키루스 2세가 전쟁을 벌인 경우에 가봐도 여러분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450m니까. 그래서 이 왕이 너무 답답해서 산 밑을 다 휘감아서 진을 쳤지만은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14일간 이 왕이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었어요. 눈앞에 황금이 있는데 이 도시를 정복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가 백성을 모아놓고 상금을 겁니다. 이 가운데 어떤 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갈 길만 발견하면 내가 황금 1000드라크마, 우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100억. 약속한 거죠. 10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도시가 황금인데 100억을 상금을 걸고 이 키루스 2세가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을 찾으라고 백성의 명령, 현상을 온 거예요.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이런데 한 사람, 히에로 에루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갈까? 저 100억인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들 군사 투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툭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꼭대기 병사가 졸다가 주무시다가 투가 벗겨진 거예요. 이게 또로 떨어진 것이 그 남자 앞에 딱 바로 온 거죠. 이 남자 지혜로운 남자예요. 이놈이 가져 내려오겠구나. 내려올 때는 길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면 길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레르스가 딱 앉아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역시 아무 경계심 없이 군사가 졸다가 떨어진 투구 찾으려고 내려온 거예요.
동굴로 가만히 있다가 따라가 보니까 길이 보인 거예요. 가면서 여러분들 밀가루를 살짝 뿌려놔요. 뒤에다가. 이러고 와서 알려준 거죠. 결국 보초도 없이 지켜왔던 도시가 한 사람이 군사가 졸다가 축을 떠친 다음에 이걸 갖고 오다 보니까 길을 알려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정복에서 도시가 뺏긴 거예요. 이 도시가 왜 망했다고요? 졸다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일깨워 더 이상 졸지 말고 잠을 깨라는 거예요. 네가 죽은 자면 이 도시가 왜 망한지 넌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교회 모든 성도는 도시의 멸망을 이루 아는 거죠. 군사가 뭐 하다가? 졸다가 이 천요새가 당했다. 이걸 알고 있다면 도시만 그러하더냐. 네가 천의 요새였던 이 도시의 멸망이 한 군사 보tum에 졸음을 때에서 왔던 것처럼 그가 잠을 깼다면, 모든 보초가 잠을 자지 않았다면 죽을 것이 없을 것이고 결국 길을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일깨워서 나머지 죽게 된 것을 구하는 말이 뭐죠? 비록 이제까지 졸았지만 이제는 잠을 깨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언제까지 주무실래요? 언제까지 기도 없이 사실래요? 언제까지 교회를 예배를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 하겠습니까? 이건 다 뭐죠, 여러분? 따라할까요? 이제는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로마서 11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 자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도시가 한 군사 보초병에 조는 바람에 축을 터뜨렸고 이런까지게 이걸 줍다가 길을 알려주어서 의도하지 않게 내나가 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깨우라 영어로 waken이에요. 이제 잠을 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양을 사랑해도 잠깐이 깨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깨라고 부탁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깨고 죽었던 영적 삶에서 뒷곤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들 그 건강한 도시도 망한 것을 우리가 피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일깨지 않으면 도적이 마듯이 멸망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금요일날 강의할 때 설교했죠. 여러분들 결혼하면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래? 신혼부부가 무슨 냄새가 나요? 깨소금 나요? 장로님 올해 결혼하신 지 얼마셨죠? 장로님? 53년. 그때 신혼생활 할 때 깨소금 냄새 지금까지 납니까? 맞죠? 그죠? 그때 깨소금 맞아요? 났어요? 기영재님, 지금도 깨소금 중? 예, 끄덕끄덕. 그래요, 여러분들. 깨가 있으면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과거 설교했어요. 신앙도 그 삶은 4개의 깨가 필요하다고. 자, 지금 머리 돌아갑니다. 지금 기억력 지금 재생. 약 4년 전인데. 삶도 깨가 있으면 재밌어요. 고소해요. 4가지 깨.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깨져라, 깨달아라, 깨끗하라, 깨어있어라. 4가지 깨예요.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깨져야 됩니다. broken heart, 마음이 깨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깨끗해야 합니다. 4번째가 뭐죠?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깨지고 깨끗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들, 이 4가지가 내 삶의 축을 이뤘다면 이 종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속에 많은 고통을 줄 경우에 이 고통이 왜 안 되는가 하고 한 번씩 엎드리면 답을 얻을 텐데 깨달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오만한지 말씀을 듣고도 깨지질 않아요. 내가 옳다는 걸로 마음을 굳게 잡을 경우에 굳은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깨끗해야지요. 한자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체구망욕. 체는 몸이에요. 구는 더럽단 말이거든요. 체구란 말이 뭐죠? 몸이 더럽단 말이죠. 망은 있다죠. 욕은 목욕하다는 거예요. 몸이 더러운데 씻질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는 겁니까? 악취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사업하겠다고요? 안 돼요. 체구망욕.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씻어야 청결 유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몹대가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지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천명의 모이들 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죄를 볼 수 없고 악을 볼 수 없는 이런 닫힌 눈 잠을 자는데 그 거대한 성이 여러분들 졸다 망했는데 그래서 예수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일깨워
나머지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거라. 여러분들 아직은 안 죽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많이 망가졌지만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인데 제가 죽으면 안 되지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했다면 그 남은 거 이것도 죽지 않도록 저는 가끔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양파는 참으로 좋은데 감자와 양파 특성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 썩으면 짧은 순간에 다른 걸 다 상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분리시킨다는 거죠. 밑바닥 분리가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썩은 걸 자꾸 놔두면 나머지 것도 다 죽으니까 이걸 골라내면 덜 썩어요. 감자, 양파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잠을 깨서 내게 나와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죽는 잠이 아니고 영혼의 안식을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 다 죽었습니다. 내가 젊을 때 지내왔던 믿음 다 망가져서 저 믿지 않는 사람 별 차이가 없습니다는 이런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내 죽음을 경험하고 죽기 나와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그나마 나머지는 걸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내 식구 다 잠을 자도 따라서 내 식구 다 잠을 자도 한 사람은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 아버지가 말할 통로가 있잖아요. 다 잠을 자면 다 여러분들 내 죽어 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 못 드리니까 아버지가 집안에 고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 뜨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고 싶겠습니까? 과학자가 아니신데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는 말씀했습니다. 3장을 바라보십시오. 너는 일깨워 너를 흔들어 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더 죽지 않도록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사울왕은 여기에 실패한 자예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졌지요. 자기의 여러분들 군사예요. 엘라 평원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칼도 뽑지 못한 두렵던 사울을 도와주어서 사울의 정권을 지켜준 것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맙잖아요. 이른바 구국영웅인데 나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오다가 뭘 든 거예요? 오다가 뭘 들었죠? 여인들의 노래소리. 어떤 노래였습니까, 장로님?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 만만이라고. 이러면 사실 맞잖아요. 사울왕이 뭐 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싸워서 골리앗 죽였죠. 그러면 천천 붙인 것도 여인들은 사울한테 예를 갖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들으면 사울은 영영이요, 다윗은 만만히 맞거든요. 이게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말하기를 저놈이 남은 것이 나라 빼앗는 것밖에 더 있어 하고 사울을 다윗이 감시했다 나오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창을 던진 걸 죽이려고 벽에 박겠다고 다윗은 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망명을 떠났어요. 그리고 광야에 거하다가 사울왕을 2번 주기를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때도 옷 안 베고 여러분들 물병을 뺏었지 않습니까? 옷 빼고 물병을 뺄 정도면 목도 취할 수 있다는 건데 안 취한 거죠. 왠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 권력에 욕망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때 사울은 울어요.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뭐죠? 네가 아버지 앞에 나를 의롭다 말하고 다음날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돌이켰으면 나머지는 안 죽잖아요. 끝까지 거부하니까 나머지 왕권도 빼앗기고 자질식은 전수하는 것이고 결국 가문이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은 거예요. 내가 늦은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접지 않는다면 여러분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실패,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고 포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아직 안 늦었거든요. 내가 기력을 다 이뤄 눕지 않은 한은 내가 죽기 나올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려서 나머지가 죽지 않도록 살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 껴있어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껴있고 자식이 껴있어서 이 교회가 기도하면서 모든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영혼의 친구가 없으면 우리 가정의 방법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서 살려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을 받으려면 70년대에 매장시켜버린 그 절박함을 다시 차지해야 합니다. 죄정부터 여러분들 사치버리고요. 이런 표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노예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10분 늦게 갔습니다. 가니까 차에 댈 데가 없어요. 저 놀랬다 여러분들. 주차장에 모인 차를 제가 봤더니 여러분들 40대가 있었는데 제 차도 중고지만은
한때는 그 SM5였으니까 한때는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200이면 사니까. 신형 그랜저가 얼마인지 아세요? 신형 그랜저가 5천만 원이에요. 제가 바보잖아요. 쉬어봤다. 9대가 있더라. 9대 있고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교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욕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 제네시스 있지 않습니까? 380. 1억 넘습니다. 2대 봤다? 키 뺏어가지고 차 갖고 오고 싶더라.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은 거 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가는 문제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물론 섬긴 거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그런 차가 내 목회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 여러분들. 그냥 주영참은 족합니다. 뭐 티끌 수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부턴가 주의정부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일반 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치와 손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유와 손을 잡아서 우리가 너무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옛날 어려웠지만 주를 붙잡았던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 마음을 일깨워서 우리가 잠을 깨지 않는 한은 영혼의 겨울 만나 동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여러분들 삼각산에서 많은 종들이 새벽에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그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말합죠, 여러분들? 삼각산 민족전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에요. 기도 올라온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거든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일깨워, 지금이라도 깨워서 잠을 깨워서 그 나무가 죽게 곳을 다시 살란 말이 주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란 말이 뭡니까? 메타노미야 또는 메타노이야. 메타는 뭐죠, 여러분들? 바꾸다. 노이아는 심장이에요. 심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길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슈브예요. 즉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그동안 타락하기 전에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는 길입니다. 3장. 그러므로 3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이걸 다시 지켜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클레멘트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메리턴이 교회를 세울 때 너희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교회가 처음 세울 때 너희가 베레아 성도같이 말씀밭에 간절히 받았고 들어가서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죠. 네가 그 당시 말씀 어떻게 들었느냐? 목숨을 다해 들었거든요. 네가 이 말씀 어떻게 받았느냐? 생명을 다 받았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신자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하나 받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과거에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의 답이 없을 경우에 목사님이 기도한 말을 기록할 때 어떻게 들었냔 말에 그때 여러분들 목숨을 다했잖아요. 온 촉수가 죽게 묶여서 다른 것이 깃들 공간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느슨하지 않습니까? 뭐 좀 잘 됐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좀 많이 여러분들 믿었다고 우리가 영적 틀이 다 빠져서 지금 너무 느슨해서 절박감과 간절함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클레멘트가 교회 개척할 때, 메리턴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네가 그때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예, 뜨거운 마음으로 들었지요. 가뭄달에 한 방울 물을 받던 마른 땅으로 들었지요. 네가 말씀 어떻게 받았느냐? 예, 양손 몰려 받았습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를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저는 두려운 게 있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자기가 나한테 속는, 내가 이 정도 믿으니까 내가 시험 들릴 수 있겠어? 내가 주무로 날 수 있겠어?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위기에 빠진 성도가 우리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가 한번 일깨우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내 자신을 흔들어 깨워서 더 이상 자지 말라고. 마치 길가 겨울날 쏟아져서 동사할까 봐 흔들어 깨울 때 안 깨면 뺨을 치듯이 물 갖다 붓듯이 머리 잡아 흔듯이 일깨워서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남은 거 살리자고 예수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어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3장 끝을 볼까요?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도적은 광고하고 오지 않는다. 그냥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잠잘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무슨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까? 도적이 제일 털기 좋은 집이 어떤 집이에요? 빈집이죠. 그 다음에 잠자는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숨쉬는 도둑도 일부러 싸우고 물건 하지 않거든요. 할 수 있으면 빈집이 좋은 거예요. 내 영이 텅텅 비어있단 말이죠. 늘 잠을 자보십시오. 여러분들 도적은 뭡니까? 그 집 털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말입니까? 도적이 이런 집을 노리고 온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도적에 광고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가 잠자는 것을 보면 오는 거예요. 내 집이 비어있으면 온다는 것이지요. 내 영에 성령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과 소망이 없어요. 이런 빈집은 도둑이 탐하기 너무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또 난 늘 잠을 자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찬양 찬미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대화가 없어요. 이미 그 집은 잠을 자는 거죠. 이런 집 통계하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죠.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뭡니까? 예고 없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제방을 지어야 여러분 홍수 때 사는 것처럼 영적 제방을 건축을 해야 우리가 껴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일깨워서 내가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에 위로하십니다.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남게 한 자가 있으니 그들이 합당한 자였단 말이죠. 이 교회가 그나마 지금 망하지 않는 것은 뭐죠? 모두가 잠을 자지만 그들 몇 사람은 흰 옷 입고 깨어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소수 몇 사람이 이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 교도 바라보세요. 이 작은 성도지만 전 너무도 고맙거든요.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날 헌신 다 하시고 새벽을 지키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비록 남과 비교할 때 크지 못할지라도 작은 자가 손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구를 이기는 능력이 왔다는 거지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또는 이민족 교회가 그나마 보호받는 것은 아직까지 처음에 믿던 그 신앙처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이런 산자 몇 사람, 즉 시온 입은 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민족을 지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망교 안에 시온 입은 소수의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빕니다.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앉기를 바라는 거지요.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팔 잡아주었습니다. 같이 고시겠다는 거죠. 이런 두 무리가 여호수아 군대에 가장 힘을 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살다 이 땅 떠나지 마세요. 늙어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에녹성 동행하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겠습니다. 늙어서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다가 아벨같이 기쁜 예물 드리다가 에녹같이 기쁘게 동행하다가 노아같이 경합으로 방줄 짓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은 소수 무리가 사 있다면 200만 백성이 원망해도 모세 혼자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 길을 반환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민족과 교회를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원 있고 충성한 분들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믿음을 지켜주면 아버지가 흰 옷을 입게 한다는 거죠. 흰 옷은 세 상징이에요. 첫째 뭐죠? 전쟁을 이길 때 백성은 다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왕이 국가에 잔치할 때 다 흰 옷과 흰 떡을 먹어요. 그리고 뭡니까? 흰 옷은 뭡니까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오는 입이거든요. 그러면 세례받을 때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전쟁을 이길 때 백성은 다 흰 옷을 입고 흰 국기를 달아요. 그리고 국가에 큰 잔치와 축제가 있으면 흰 떡과 흰 옷을 입었단 말이죠. 시다는 말이 뭡니까? 이김과 승리와 넘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징을 아버지가 흰 옷 삼아서 아버지가 내게 착복시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흰 옷 입고 승리를, 축제를, 그리고 영의 만족을 누리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견관성이 왜 붕괴가 됩니까? 군사가 졸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은 잠을 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기도 시간이 적어지면 안 되잖아요.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함께 나오는 시간이 적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날로 믿음이 진화할지언정 퇴보할 때 우리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일깨워서 네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봤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신옷 입히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최종 맺겠습니다. 사망 선고받는 교회가 목록에 한 만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 가문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